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머니도 바다에 빠지고 아내도 바다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져낼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아무 머뭇거림이 없이 신랑이 어머니를 먼저 건지겠습니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결혼식 날인데 거짓말이라도 아내를 먼저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먼저 건져야 되겠다는. 그래서 주례자가 아니 오늘 결혼식 날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그랬더니만 예, 오늘부터 우리 아내는 수영 학원에 보내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늙은 노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누가 그러는데 사람이 늙으면은 젊은 여자의 젖을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그러더라.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애는 갖다 버리고 나에게 젖을 먹여줄 수가 없겠느냐. 그랬더니만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아이고 노인네가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그러고는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 버렸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노인이 되면은 젊은 여자의 젖을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자식을 갖다 버리고 나에게 젖을 먹어줄 수가 없겠냐. 둘째 아들도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셋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셋째 아들이 아버님이 건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예. 제 아들 버리고 아버님을 부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나 아이를 안고 아들이 이제 삽을 들고 산으로 향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나도 따라가겠다. 따라 나섰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얘들아 이곳을 파봐라. 그러니까 그것을 봤더니만 황금종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황금종도 가지고 부모님도 모시고 자식도 건강하게 키웠답니다. 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한참 뒤떨어진 얘기를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욕먹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2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 인간간의 관계에 있어서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것,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계명들은 그냥 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계명만큼은 축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약속까지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즐겁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말은 흥겨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원기를 돋아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부모님에게 원기를 돋아주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부모를 언급하면서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았다는 것은 생명을 존재케 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내 생명을 존재케 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낳았다는 이 말은 해산의 수고를 겪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려면은 해산의 수고를 많이 겪지만은 옛날에는 더 많이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수고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한 여자를 보고는 그냥 한눈에 뿅 가가지고 아주 반해가지고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여자가 아니면 내가 못 산다. 그래서 청혼을 했는데 여자가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이 남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을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게 지나쳐가지고 며느리가 돌아오면 틀림없이 구박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는 절대로 당신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막 난 당신 없으면 죽는다고 막 꼭 결혼을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은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 증표가 뭐냐? 어머니의 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머니 간을 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어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이 오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빼가지고 갔대요. 막 달려가는데요.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팍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빠졌는데 어머니의 간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아, 괜찮냐? 안 다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5살이 아니고 2019년도에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딸이 꿈이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래자랑에 나가는데 그 뒤에 있는 분은 어머니죠. 그 아이를 지탱하고 서서 아이가 막 노래 부르면서 떠니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노래를 따라 불러주면서 그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림은 2024년 올해 딸이 엄마보다 더 키가 큰 장성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어머니는 뒤에서 아이를 붙잡고 그 딸이 끝까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뒤에서 그 딸을 붙들어주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5년 후에 2019년도에도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 딸을 붙들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불효자가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왕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의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왕궁에서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압살롬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이 압살롬은 머리가 긴 청년이었는데 이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긴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듣고는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말을 타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반란의 칼을 빼앗은 불효자식 죽어도 마땅하지만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업체인 포털 이 알바몬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대학생 814명에게 1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25.7%가 감사가 떠오른다고 했고 17.8%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9.8%가 그립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고 7.2%가 존경한다고 했고 6.8%가 희생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느냐 물었더니 23.5%가 사랑이 떠오른다고 그랬고 19%가 감사가 떠오른다고 했고 15.2%가 희생, 12%가 안타까움, 6.3%가 그리움이라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가장 해드리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대답이 40.4%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장만한 선물을 드리든지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35.3%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기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볼 때 우리 요즘 젊은이들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고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알고 있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자주. 따라하겠습니다. 자주 연락을 드리자.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하고는 하루에도 수백 통 카톡을 주고받고 하면서도 부모님에게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자녀라면 어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선적으로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명절날 뿐만 아니라 주말이 되면 공휴일이 되면은 평소에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용돈을 드리는 거. 월 정해놓고 얼마씩 다 부모님들도 아이고 노인네가 뭔 돈이 필요해요. 아니요. 노인 될수록 더 돈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요즘 커피숍 가보면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손자들하고 과자도 사줘야 되고 교회 다니면 헌금도 해야 되고 요즘 또 차량헌금 하라고 그러니까 차량헌금도 해야 되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노인이 연세가 드실수록 추하지 않도록 고운 옷을 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여행을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물질을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시켜드리는 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애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뭐 먹을래 하고 애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함께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또 어르신들은 건강을 살펴드리는 거예요. 건강을 살펴드리는 연세 많으시면은 몸이 쇠약해가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아프면은 금방 막 아파 죽겠어 그러고 막 금방 얘기를 하지만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숨겨요. 잘 얘기를 안 해요. 자녀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노쇠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되면은 모시고 사는 게 좋아요. 모시고. 여러분들이 똥오줌 못 가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잘 키워주고 양육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똥오줌 못 가린다고 아이고 이놈 그냥 저 고아원이나 갖다 맡겨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갖다 맡긴 부모님 있나요? 없어요. 똥오줌 막 싸가지고 그냥 뭉개고 할 때도 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우리 어릴 때는요 또 뭐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지 아빠 저게 뭐야 기차야 기차가 뭐야 사람들이 타고 여행 다니는 거야 그 여행이 뭐야 어디 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야 구경이 뭐야 하여간 뭐 끝도 없이 물어도 그래도 끝까지 대답해줘요 부모님은.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두 번만 물으면 아이고 엄마 귀찮아 죽겠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만해.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도 우리 똥오줌 싼다고 뭐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많이 물어본다고 막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런 적이 없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아멘.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활할 그런 힘이 없으면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요즘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부모님이 스스로 나는 요양원 가겠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요양원 가고 싶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요양원 가기 싫어요. 제가 혼자서 밥에 먹는 날이 있더라도 저는 혼자 살 거예요. 요양원 가는 거 좋아하는 부모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아멘 그러잖아요 벌써.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은 스스로 생활이 어려우신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면서 뭐 건강할 때는 따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의 마지막 생애 순간을 자녀들이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효도하는 것들을 공경하면서 살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필요를. 여러분 등이 가려운데 막 허벅지를 긁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벅지가 가려운데 손바닥 긁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필요를 잘 살펴서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효도를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행 가기 싫어하는데 주말만 되면 엄마 여행 가 아빠 여행 가 그러면 아이고 귀찮아 너나 가 그러지. 그럴 때는 용돈을 주면서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아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가 된다면은 무슨 새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애들이 나는 공작새가 되고 싶어요. 공작새가 날개를 팍 펼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인기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공작새가 될 거야. 어떤 애는 나는 깨꼬리가 될 거야. 깨꼬리가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 요즘 미스터롯이 유행인데요. 꼭 깨꼬리 같은 음성을 가지고 나는. 또 어떤 애는 나는 종달새가 될 거야. 근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고 까마귀가 무슨 새가 새까매가지고 까마귀가 뭐가 좋다고 까마귀가 되고 싶다고 하냐고.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다른 새들은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부모님에게 관심이 없어. 그 새들은
근데 까마귀는 어미새가 늙어가지고 먹이를 구해오지 못할 나이가 돼가 둥지에 앉아있으면은 그 까마귀는 날아가서 먹이를 구해가지고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까마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더욱이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사람이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한나라 때에 한영이라는 분이 시한 한시외전이라는 거기에 시가 있는데,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녀는 효도하려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부모님이 훌쩍 우리 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에는 세 가지 효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정적 효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적 효도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심령적 효도가 있어요. 동정적 효도는 뭐냐? 아이고, 우리 부모님 늙어가지고 참 불쌍하네. 적선하듯이 하는 효도. 의무적 효도는 뭐냐? 아이고, 내가 자식이니까 뭐 할 수 없이 해야지, 안 하면 욕먹으니까 의무적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심령적 효도는 뭐냐?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도 내가 시집 장가 가서 생활하는데도 김장 담아서 갖다 주고 고추장 된장 담아서 갖다 주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으로 관심으로 또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에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효도, 그게 바로 심령적 효도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어떤 적선적 효도가 아니라, 의무적 효도가 아니라,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의무적인 마음으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요시아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천사가 요시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시아야, 네가 천국에 오면 네베스라고 하는 푸죽간 주인이 사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네베스라고 하는 푸죽간 주인이 앞으로 천국에 오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될 텐데 너를 그 곁에 살도록 해주겠다. 요시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깨어난 요시아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뭐 소잡고 막 이러면 옛날에 뭐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민으로 생각했잖아요. 요즘은 뭐 소 축산하면 완전 뭐 귀족인데 옛날에는 백정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이고, 내가 천국에 가서 백정집 옆에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요시아가 레베카가 어떤 사람인가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레베스를 종을 시켜가지고, 야, 레베스라는 사람이 어디 있나 본데 한번 가서 찾아보고 데리고 오라고.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그 레베스를 찾아보니까 진짜 푸죽간을 운영하고 있더라는 거, 시골에서,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이 종이 오더니만, 선생님, 레베스가 못 온다고 합니다. 그럼 왜 못 온다고 그러더냐? 네, 레베스가 하는 말이 자기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면은 그 어머님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랍비 선생님이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시아가 그 말을 듣고는 깨달았다는,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천국에서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천국에서도 그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천국에서도 큰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 여김 받고
또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